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얼마 전에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대표
축구팀하고 카타르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게 나가다가 카타르와 한국이 한 골씩 넣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려고 하는데 시간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 휴식을 불기 전에 몇 분 더 준 사이에 한국이 기가 막히게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0으로 이기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축구를 안 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와 소리가 났죠. 뭔가 그리고 텔레비전 탁 했더니 2대1로 우리가 한 골 넣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축구 시합을 보고 있었던 한국 축구 팬들이 열광했고 좋아했고 기뻐했겠느냐. 축구 하나만 해도 이길 때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보다는 성공이고 좌절보다는 약점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때 기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평안하게 형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산 것 같다 그래도 실상 그분과 이야기해보면 기가 막힐 만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제가 원래 눈이 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웃어서 눈이 작아졌는데 늘 웃고 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돈도 빌리러 온 사람도 있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초청하는 사람도 있고 부흥에 초청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암도 걸려봤었고 극복해봤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봤었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늘 웃고 사니까 아무 일 없고 형통한 줄 알아요. 사실 사람마다 멀리서 볼 때 또 예면을 볼 때는 아무 일 없고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은 다 있어요.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건강적이든 사업적이든 다른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것을 성취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발버둥 치는 노력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 꺾이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참 강권이고 중요한 것이죠. 실패자는 울지만은 승리자는 기뻐서 웃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구에서 구해전 말로 끝나서 실패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란 그대로 3일 후에 부활해서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들을 눈을 띄어주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살려주신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는데, 그런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샘못을 박히시고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그 저주 속에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화로 그들의 마음은 폭풍과 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픔과 비통 속에서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다 체포하라, 다 잡아들이라 그러면 얼마나 공포 속에 불안에 떨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됐지 예 문을 잠굽니까?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들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불안과 초조가 조금 줄어듭니다. 공포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 가운데 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얼굴들 보고, 불안과 공포에 처져 있는 얼굴들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안과 초조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연예인들의 글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연예인도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굉장히 감독들도 지켜세우고 사람들도 박수하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영화에서나 TV 안방극장 드라마에서 점점 안 나오고 없어지고 1년 2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묻는 때 요즘 뭐 하시냐고 그럴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기가 확 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의 좌절과 실패감과 불안 초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울해졌다가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걸 이기지 못할 때 자살해버리는구나. 그렇게 인기가 좋고 돈도 많이 받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얼굴이 그만큼 알려진 사람들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 연예인들 뿐만 아닙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됐을 때는 좋지만 선거에서 패하면 한량이 됩니다. 한량은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은 백수공간입니다.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자고 하루 먹고 하루 또 노는 거예요. 백수공간. 그러니까 그들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따라갈 때, 주가는 올라갈 때 화를 지르려고 자기 혼자 성공한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나는 것처럼 했다가도 사업이 충분히 주가가 바닥을 쳐갈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약을 먹기도 하고 불면증을 극복해도 노력하기도 하지만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드라마 라디오 프로에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하여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잠 못 자는 사람들 위하여 밤에 구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센티멘트한 음악보다도 평안을 주는 음악을 쭉 틀으면서 잠 못 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DJ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인지 기업가든 교육가까지도 학생들까지도 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염려, 초조, 불안, 공포에서 쥐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약 먹고 가든 목매어 가든 가자. 그래서 실패하면 가족의 상처가 되고 남편의 상처가 되고 아내의 상처가 되고 자녀의 상처가 되고 부모님의 대못을 받거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실패와 좌절과 공포로 자기 인생을 좋지 못하게 마감시킨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염려는 극복돼야 되고 불안과 초조는 극복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인간의 고민을 잘 아십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문제와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뭘 지켜야 되냐? 죄를 지켜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욕망이 커져요. 욕망이 커지면 자기 자신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하면 좋지만 세상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줍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를 느껴요. 부조화를 느끼는 가운데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자기 자신 싫기도 하고 남도 보기가 싫고 그런 가운데 인생이 실패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내려갑니다. 주님을 발견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겸손해서 사는 사람을 나보다 존경합니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다행한 것이다. 내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람만 있어도 희망이 된다. 믿고 살자.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쳐서 올라가면 돼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용기 있는 말씀 드리면 반드시 실패해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도 침뱉음을 받아봤어요? 태하고 얼굴에다 침뱉음 받아봤냐? 갈대로 쳐봤냐? 맞아봤습니까? 채찍으로 맞아봤습니까? 예수님은 그 잔인한 군인들에게 빤도 들이맞아봤어요. 채찍이 때리니까 채찍의 끝에가 칼이 있어가지고 속옷 같은 칼이 있고 등짝에 박히면 뺄 때 살갗이 쫙쫙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큰 대못으로 가지고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습니다. 이 정도의 공포와 아픔과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예언한 내가 살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절망으로 실패로 끝나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처절하게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공포를 당해보신 주님이 죽음까지도 맛보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불안하고 저조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제 이후로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삶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더불어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방문이 닫혀 있는 것에 들어오셔서 뭘 보여주시냐? 사람은 좀 잔인한 걸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양손과 양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표창한 그 자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저것이 귀신이냐 유령이냐 진짜냐 환상이냐 확증을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분명히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불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로마 군병이 창자국을 찧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 사살, 확인 살인을 하고 죽이는 그 장면이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확실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가운데 2명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가버린 가룟 유다하고 또 한 사람은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날 도마가 나타났을 때 우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내가 직접 예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장담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겠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100층 건물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똑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태풍이 불거나 바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기독교예요. 예수 시큰 믿어봤자 죽고 나면 끝난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믿겠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말하면 성경도 가짜가 되어버리고 예수님도 가짜 부활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져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차히 말씀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아요. 잎들 다 쓰러지고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실상 봄이 되면 파릇파릇 버드나무에 새싹이 아름답게 나오게 됩니다. 내 사랑 목련하야 이까지만 주세요. 목련아 꽃 잎이 피기 전에 무엇부터 핍니까? 꽃부터 피어요. 정목련, 신목련, 백목련 참 멋있게 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가인 같고 그 모습이 청초하고 그 모습이 우아하다. 정말 목련꽃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새 생명이 나와서 꽃을 피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선물로 많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계란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계란 갖고 입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사면 600개라도 못 사겠어요?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계란 선물 받으니까 입이 막 벌리고 얼굴이 확 피어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이 계란이 동글동글하죠. 탁에서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넣고 타면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 나와요? 흰자와 노른자가 나오고 조금 열어가면 뭐예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온도에다가 다간을 여놓으면 부활이 싶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미닭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하고 유정란인데 유정란은 병아리하고 무정란을 썩어버리죠. 그 안에서 뭐 있어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뭐 영양소 있는 거인데 그가 생명이 있으니까 병아리가 얼마나 삐약삐약하고 돌아다닐 때 예쁩니까? 그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있던 구더기가 뭐이 된지 아십니까? 파리가 돼요. 그 구더기가 옛날 시골 화장실은 뭐예요? 그거 좋지 못한 것만 자기는 깨끗하게 하얗지만 먹는 것은 더러운 것만 먹고 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나와서 기어 나와서 허물을 벗고 해녀꽃다처럼 날개를 착 피고 눈이 싹 달리고 이뿌리가 불리고 그리고 날개가 말리면 싹 납니다.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먹어요. 구더기 인생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난다!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부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장자국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부활을 믿어라! 내가 부활한 걸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확증해 준 거예요. 이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옥스포드 대학의 아놀드 토마스 역사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고정적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진시황이 어떻고 삼국지가 어떻고 삼국사기 어떻고 그런 증언보다도 예수님의 증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만큼 더 확실한 고정적인 사실은 더 없다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증언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스칼 팡쉐르 지었죠.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이 원래는 하루게 명사였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부인들이 파스칼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서 한량처럼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가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가 뒤에 팡세라고 하는 신앙의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스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돌로 치고 죽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버렸을 것이다. 근데 그는 피를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면서도 예수는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언했다. 목숨과 피를 걸고 증언한 이 그 진리가 거짓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절대 거짓이 없는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절망 있는 사람 희망으로 도둑놈을 선한 사람, 깡패를 선한 사람,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성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 창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는 절대로 만져보지 않겠다,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8회 후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짝을 만져본 다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믿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남편이 안 들어와서 어디 갔어요? 상가집에 갔더니 안 믿어. 흥신소에다가 맡겨서 뒷조사를 시켜. 그것도 들켰어.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같은 침대에다도 고개 들고 그래 오래가면 이혼하는 거야. 상가집에 갔다 그러면 믿어줘야지. 할렐루야. 자꾸 믿어주면 남편 좋아집니다. 그래 불신하면 여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신자협회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54년에 무신자협회 조직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고 예수는 없고 부활하지 않았고 죽었다. 그걸 조직해서 무신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회원은 340명입니다. 회비는 얼마냐? 1년에 1달러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340명이면 1년에 회비가 전체 합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할 줄 있어요? 안 들은 사람 몰라요. 340명 회원이 1년 회비가 1달러예요. 전체 합치면 얼마예요? 예? 쉬우니까 대답하는 340달러. 모든 사람들이 결쳐진 겁니다. 340달러. 근데 이 340달러 회계가 자꾸 거들라고 하고 회장이 거들하는데도 그 무신자들이 그 돈을 모아야 포스트도 하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방송에도 예고 그럴 텐데 물론 돈 얼마 안 되지. 그것도 안 내. 그냥 그렇게 돈 내라고 하니까 안 한다 다 가입했어요. 그 무신론자 협회가 1년만 병선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인다 그래도 감옥에 연달해도 돈도 헌금도 11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성교비도 내고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가서 생명을 걸고 젊음을 바쳐요.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생명을 걸고 바칩니다. 아펜젤라가 군사 아빠돼 있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요. 여고생 3명을 들고 배 안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본 배인데 부딪혀가지고 가난한 길이 했어요. 아펜젤라가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복음 증거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배 밑창에서 성경 번역을 도움 주던 목포에 있는 여고생 3명이 배가 부딪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펜젤라가 내려가서 빨리 나가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자기는 그 배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에 갔어요. 생명을 걸고 1달러 내놨는데도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도 1달러도 안 내고 1년만 해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시가 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 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불교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교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불교 TV를 보니까 불교 교수협의회 총회를 하더라고요. 총회를 하는데 한 170명 정도 모인 거예요. 한 500 몇십 명이 된 모양이에요. 전국에. 전국 대학에. 회비는 얼마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3만 원인데 4분의 1도 안 냈다는 거예요. 1년에 3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교수들한테 뭔 값이요? 껌값! 아이고, 자, 껌값. 그것도 안 내갖고 무슨 불교를 전하고 불교를 전파한다고 해요. 여도 성공교에 있는 장모님 혼자가 낸 돈보다는 안 돼. 응? 그래갖고 불교가 되겠어요. 그럼 불교는 정부에서 돈을
않으면 무너져버려요. 뭐 홈스테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그거 다 거지처럼 받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문사라든가 설악산 앞에서 티켓을 받아요. 그 받으면 잘못된 거죠. 이번에 전남에서 그 받다가 고소를 했어요. 2,000원 받았다. 이건 불법이야. 잘못된 거다. 그리고 불교를 고소했어요. 그래갖고 법원에서 몇십 번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판결을 냈어요. 이게 여러분도 만약에 용문사 들어갈 때 그 티켓에서 돈 받으면 고소하면 몇십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봐요. 자기 절간에 들어가서 문화재 봤을 때는 정당한 거지만 얘 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다가 딱 들어맞고 용역을 들여다가 머리 깡리지 안 까지 모르지만 그 애들 갖다가 내려놨고 오늘 깡편인지 절편인지 몰라요. 그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몇 번 입수장에 물어보고 얘 봤냐고 그랬고 항의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의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깎은 사람도 항의해야지. 근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법적에 고소해서 돈 받을 수가 있고 배상 받을 수가 있고 정식적인 피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신론이었대. 불교도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지, 성불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놓고 이제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복음을 증거하고 보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온 족속이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만 부활을 믿고 부활에 이르고 구원받지 말고 너만 구원에 끝나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하고 해서 우거지 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도 있어 아닌데 내가 걱정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다. 니나 못 받으라 이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불안과 초조를 없이 평강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올성 22절에도 그들 향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제자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언더도 앞에 벨레가 130년 전에 복음 증거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됐겠어요? 근데 지금은 1200만 명 이상이 돼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함으로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90%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몇 년 전에 자카르타에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때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에 환자들이 싹 비었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느냐? 부흥성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다 나갔던 거예요. 치료 역사가 엄청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치료가 있고 귀신 쫓겨나고 권리자가 일어나고 아니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가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죄를 그들에게 두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꾸 중복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일과 친척 아니 믿는 친구 동창들이 다 주님께 나와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할 권한을 주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평강을 주니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능력을 주니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복음을 전파하라 했더니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본 어떤 분이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신 구주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 신앙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없는 곳에 낙도에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털어서 교회를 짓고 복음 증거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550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들어서 조그마한 교회를 정성스럽게 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 목사님 파송하면 생활비 같은 거, 선교 생활비를 그 한 분이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 책을 사서 주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으로 책에 내놨더라고. 그걸 봤던 내 마음도 찡했고 또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간직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매주마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지 알았지 복음 전파인지 몰랐어. 근데 그가 자기가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막 불이 나갔고 그것을 책으로 내놨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해서 소망을 이끌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희망을 이끄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안병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병민 당신의 귀한 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피로 세쓰임 받으며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세례받은 당신의 자녀인 안병민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속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제약과 세상과 자신을 이루어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함이 되게 하옵시고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평생 주님을 하여 행복하며 기뻐하며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름하고 다시 오실 때 천사 함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날 보시고 기뻐하도록 승리하는 살아갈 거야. 기도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는 치 자가 적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앞이냐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이시고 도우시고 성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평강과 성령과 속죄 속에 승리한 삶 삶에 증가하기를 원하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와 나라의 역성과 풍안이 나의 불쌍한 동포들이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